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2025년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맥추 감사절은 첫 곡식을 열매 거두는 것을 말해요. 첫 곡식을 그걸 가지고 초실절 또 77절 이렇게 말 77절 77절 다시 말하면 곡식을 심었는데 777 49일 만에 곡식을 거둔다.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래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구원의 역사. 광야 40년을 가는데 성령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오순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하늘 보좌, 하늘나라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 절기가 구약에는 이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지만은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절기가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은 뭐죠? 유월절. 내가 다 이루었다. 유월절. 그리고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죠?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이렇게 놓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구약의 옛날에 뭐 유월절 옛날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건. 그게 아니고 옛날 사건인데 그것이 갈보리 산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갖고 오직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맥추 감사주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쭉 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몇 주 더 할 건데 지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그 히브리서 내용을 8장하고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로 온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반차가 뭐라 그랬죠? 차례, 서열, 그 서열에 따라서 온 제사장들을 이들에 대한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그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로 온 제사장들은 허물이 많다. 성경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봅시다.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잘 말해요. 그러면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한 거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다 무식하다. 그 다음에 미혹을 잘 당한다. 미혹 잘 당한다. 모든 일에 미혹.
사단의 미혹, 유혹 잘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연약하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온전치 않다. 허물이 많다. 그렇게 했고 7장 28절에는 약점, 율법의 약점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약점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온전치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아론의 반차로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는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구약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자기가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못 나가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도록 그래 했어요. 그게 지금 천주교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도 지금은 천주교 신자들이 뭐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그래 말 안 해요. 지금도 신부에게 사제에게 뭡니까? 고해성사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신부한테 아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그걸 갖고 대신 기도하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다요. 지금 구약 시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간 산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다. 뭐로? 예수의 피로. 이게 이제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나 또 목사나 다 성경은 뭐라 해요? 무식하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무식합니다. 얼마나 무식하냐? 내가 아는 거 그뿐이 모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뿐이 모르고 내가 공부했는 조금 지식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건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리 무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박사 중에 쥐꼬리 박사가 쥐꼬리 박사. 쥐를 연구해가 쥐꼬리만 연구해가 박사 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무도 몰라. 물어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무식하다. 예, 내 무식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을 잘 당한다. 여러분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하니까 그대로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마음 딱 먹고 저 인간 저걸 내가 너무 때리겠다 이런 마음 딱 먹고 달려들면은 거의 100% 다 넘어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미혹을 잘 당한다. 또 무식하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약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 많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은 무슨 반차로 와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로 와야 된다. 멜기세덱. 그래,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7장 한번 볼까요? 자, 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분이 이런 분이라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이 말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고 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또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났다,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보다 높다,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죄 없이 와야 되고 죄 없이 살아야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자,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어하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죽고 안 살아나면 안 돼요. 살아나야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고 그 죄가 다 끝났다, 용서받았다, 이제 너희는 어렵게 됐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 살아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해결하셨다. 단번에,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되지 않는다.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 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해서 사단이 범죄, 인간이 하나님 떠나갖고 사단에게 소속됐잖아요. 아비로 섬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이를 멸하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잖아요. 책인데 제목을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뱀과 뱀 잡는 사냥꾼.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뭐 손목소. 뱀과 뱀 사냥꾼. 예. 근데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책이요 유명한 책입니다. 왜 유명한 책이냐? 유명한 신학자가 펴낸 거예요. 아주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뱀 잡는 사냥꾼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탄을 잡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탄을 잡는 사냥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해가지고 이 사단이 언제까지 역사해요? 저 계시록 20장까지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비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K-팝 지금 그게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 영상이, 저도 지난 주일에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그 영혼 매매하는 거 들어봤죠? 영혼 매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노래하는 사람한테 또 이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 많이 하거든요. 자, 네가 세계적인 유명한 목소리를 내가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내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 매매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명성을 얻게 하고 너를 높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그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도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도 누구냐 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단하고 그냥 영혼 매매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까지 지금 실제로는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에 5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그 영혼 매매한다는 거예요. 영혼 매매. 거기 이제 실제로 텔레비 매체를 통해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탄 귀신 이야기 안 하니까 사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자기 정체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악한 세력이요, 항상 밑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다가 이제 내 때가 됐다, 우리가 선점을 잡았다, 우리가 모든 걸 지배했다 할 때 자기를 딱 드러내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지금까지는 물 밑에서 숨어서 역사하다가 이제 세상이 끝날이 다 돼서 이제는 사단이 자기를요 노출시키고, 완전히 막 전부 애들 애니메이션, 애들 만화, 애들 전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귀신 이거 드러내고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안 해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사단에게 영혼 매매, 사단에게 접신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도 접신합니다. 텔레비 보다가 제가 미국 뉴저지를 갔거든요. 뉴저지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당시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집 딸이 그때 제가 가니까 한 중학생 요래 돼요. 중학생쯤 되는데 얘가 음란의 마귀가 잡히었어. 음란의 마귀. 그래 왜 저래 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일본에 갔대요. 일본에 갔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제 이분들이 주재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보게 됐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짐을 풀어갖고 이사를 했는데,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텔레비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틀어줬는데 그 텔레비에 일본 그 텔레비 보면은 음란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아들이 엄마 아빠는 지금 이삿짐 챙긴다고 하고 있고 애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그 음란의 그 영화를 딱 보고 있다가 사단이 야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 접신대보다는. 그럼 여러분이요 이래가지고요 그 얘가요 이제 목사님들이 오잖아. 다 거의 남자들이잖아. 오마야 그러면 희식 웃고 막 옆에 오고 만지고 이래요 아가. 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 같이 가니까 조금 덜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영접을 뭐 몇 번을 했다네. 그 엄마 말로는. 그래도 안 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이 음란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텔레비 보고 영상 보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뭘 보다가 요즘은 뭐 텔레비 보고도 접신돼 본다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그 딸 이제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잖아요. 그 집 갔으니까 또 복음 전해주고 예수 영접하고 왔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목사님들마다 부탁해 갖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악한 영이 지금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막 이게 요즘 접신 막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귀신을 멸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는 탁월하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탁월하시다,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자, 8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 성소와 참 장막 승기는 이지라. 이 장막은 주께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과 귀신과 흑암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 뭐 잠깐 하겠는데, 자, 우리나라가 제가 다른 어떤 교수님이 강의한 걸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분이 어느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시절 때 학생권 운동을 했다. 학생 운동. 막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그러다가 훈련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미국 공부하러 가고 미국에 한 15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가 돼갖고 이제 교수로 서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이 세계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 세계에서 손을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를 탁 보는데 옛날에 통진장 사건, 이석기 사건 있잖아요. 아니, 좌파 세력들이 100몇 명이 모여갖고 얼굴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그걸 보고요, 이 손에 뭘 쥐고 있던 게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 나쁘대요. 왜? 자기들은 음지에서만 논다는 거예요. 음지에서만 다 지하 조직돼 갖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서로 전부 비밀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놓고
얼굴을 내놓고 한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파 세력이 한국을 장악했다고 말이에요. 고지전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알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그냥 살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래 됐구나. 무슨 말이냐? 마귀 사탄이, 귀신이 옛날에는 뿔 달린 걸로 막 이렇게 말하고 이랬잖아. 무서운 걸로. 요즘은 사탄, 마귀, 귀신이 애들이 좋아하는 인형으로, 좋아하는 뭐 놀잇감으로 막 이런 걸 해가 지금 그대로 그냥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 막 그대로 내놓잖아요 지금. 왜냐? 뭐 장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요 앞으로요 전부 사단에게 다 잡히고 귀신에게 다 잡히고 전부 심부름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비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북에도 지금 제가 그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지하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대요. 이북에. 그러니까 이북에 옛날 김일성부터 제가 지금 전부 다 뭐냐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 탄광에 보내고 뭐 이래가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 얻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것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정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허락했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저 북한 선교 문이 열리는 좋은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 열리면 북한에 가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저 탄광의 수용소에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탈북자가 이야기했어요. 탈북자가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탈북했다가 잡혀갖고 수용소 갔다는 거예요. 수용소를 갔는데 얼굴이 새카맣고 허리가 딱 구부러지고 그런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성경 읽다가 잡혀갖고 갔는데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은요 다른 데 고개 돌리면 안 된대요. 딱 고구마 요래갖고 하는데 그래갖고 얼굴 들도 못한대. 이렇게 그래갖고 처음에 곱추가 된 것처럼 이래가 걷는데 그리고 바짝 말랐대. 얼굴이 다 새카맣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현 북한 시정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에 향하여 하는 말이 남한은 너무 편하니까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전부 신앙생활에 나태해 있다는 그걸 오히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그 수용소에서 허리 꾸정해갖고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바삭 말아 그 사람들이 기도가 나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정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북한과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요 북한 선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북한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9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자, 첫째,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계세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엔조이하고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을 해갖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쫓아내 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 버려요. 거기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고 그냥 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 옷. 그 가죽 옷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했느냐? 돌제단을 쌓았어요. 돌단. 자, 에덴 동산에서는 막바로 하나님과 통했어요. 막바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놨는데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돌제단. 돌을 쌓아갖고 제단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갖고 짐승을 잡아서 그게 이제 제사라. 그래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게 이제 돌제단인데, 창세기 8장 24절에서 21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돌제단입니다. 돌제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그게 돌제단이에요. 이삭을 제단에다 눕히고 그게 돌제단, 돌단. 자, 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야곱이가 형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잤는데 하늘나라 천사를 봤잖아요. 그때 놀래가지고 이삭이 뭐해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 거기 돌단이에요, 돌단. 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 임하냐? 돌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서 기름을 붓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 임재. 그게 언제까지 했느냐? 저 애굽 시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성막. 이제 성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성막 시대.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성막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서 그 성막이 그 40년의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승리하는 힘이 성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경에 뭐라 되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전부 다. 자기 집도 전부 문을 성막 중심으로 문 다 하도록. 성막 중심 생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는요, 성막을 그려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 시대가 옵니다. 무슨 시대가 와요? 성전 시대가 옵니다. 성전 시대가 오는데 그 성전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돌아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국 때에 다시 기한을 합니다. 가서 성전 지어라. 그때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 성전. 46년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미쳤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슨 3일 만에 짓느냐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함이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모형이죠, 모형. 자, 이렇게 자,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임재하고 그다음에 에덴 범죄 이후에 뭐 합니까? 돌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갖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성막 시대. 성막 시대의 번제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무슨 시대? 성전 시대. 성전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임재하시고 만나고.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교회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자,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전의 성막, 성전, 교회의 실체가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제 바뀝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건물 중심이었어요. 건물 중심. 근데 신약에 오면서는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건물 중심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당이죠. 교회당.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거든요. 실제로 교회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사실은 신약에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 내가.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성전 개념에서 교회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교회가 뭐냐? 신약에는 교회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 오늘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이제 교회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회관. 자, 올바른 교회관이 첫째,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 내가 교회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내가 교회.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지역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교회예요. 교회. 자, 그다음에 예수 믿는 가족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가정. 그걸 가정교회. 그죠? 가정교회. 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현장을 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 집이 지역의 우상을 맡고 복음 전하는 유일한 지교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회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 당론을 갖고 교회 건물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교회론이 중요해요. 교회는 내가 교회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요 소중한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자래.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값으로 샀다. 예, 값을 지불했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잘 또 표현해. 이사야 43장 보세요.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구속하였고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자기 거는요 귀해요. 여러분이요 자기 거는 무조건 귀합니다. 자기 거는. 하나님이 비싸게 우리를 주고 산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너무 비싸게 사버려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말해요? 4절 보세요. 43장 4절.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이러잖아요. 그래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사갖고 너는 내 눈에 보배다. 그럼 우리 이제 애들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하니까 아이고 저거 귀엽 죽겠다. 눈에 여도 안 아프겠다 이러잖아요. 거기 내 눈에 보배다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보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놈든지 손대면 죽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거에 손대면 죽인다는 게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이 우리 손댄다.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 싶은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손댄다. 귀신을 멸하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손대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교회 아닙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때 이 시간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예배하도록 그래 한 거예요. 모인다 말이에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 장막, 성막, 교회, 이건 하나님의 임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 내주 체험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고, 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오늘 오순절 맥추 감사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주셔서 237 5천종족 북한 저 중동 이스라엘 살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막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교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TCK들 있는 현장과 두바이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